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주제권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순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삶, 이것이 구체적인 주제권인데요. 우리는 이제까지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세상의 기인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주제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종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엄청난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렵고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그 순종의 대명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많이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한번 보고 할까요? 22장 2절로 3절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아멘하고 이제 길을 떠난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을 창세기에 보면 5번째 제단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가 세겜 제단, 베델 제단, 헤브론 제단, 브엘세바 제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모리아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명하는 곳, 그곳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멘을 하고 이제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죠. 이 떠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들,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떠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봤어요. 어느 부분에서? 데리고 가던 두 종을 아브라함이 두고 이삭과 둘이서 이제 그 한 산을 오르게 되는 거죠. 모리아 땅의 그 산으로.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종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종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 앞에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종들을 두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서 지금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산을 오를 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릴 그 양은 어디 있느냐, 제물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 대답이 맞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 이삭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물일 수 있죠. 아브라함께. 그러나 그 내면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면에 믿음의 고백.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아들,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 네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부터가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아니었죠. 아까 5제단의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세겜 제단을 거쳐서 베델 제단을 거쳐서 헤브론 제단을 거쳐서 부엘 제단을 거쳐서 그리고 드디어 이 모리아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 마지막 순종, 모리아 제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정말 진실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인 줄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런 선언.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또한 그리고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손을 대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죠. 성경은 참 너무나 드라마틱하면서도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의 양식인 것 같아요. 순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네 아들을 드려라라는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였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절대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제단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완성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도 불리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 아들을 드려라, 딸을 드려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가까이서 뵐 수 있는 분이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저의 신앙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다시 저를 못 박는 훈련을 하곤 해요. 목사님께서 저희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세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많은 고민을. 왜냐하면 정말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그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 섬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의 그런 갈등이 너무나 이해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서 드려진 그런 많은 재정이 사실은 한국교회 세움을 위해서 섬기는 데 쓰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갈등을 하시겠어요.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최근에도 정말 눈이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매일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정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울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 보니까 눈이 퉁퉁 부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때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목사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이것은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정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그 열매를 맺어야 하고, 목사님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거룩성과 그리고 또 영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많은 열매들이, 사실은 목사님이 지금 1년 안에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그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도 많이 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죠.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짐을 보시고 세딩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의 그런 순종,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 되어서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님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열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 전에 있던 그 안티 기독교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고,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부활절 연합 예배에도 68개 교단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섬겨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 코로나 때에 그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따르면서,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그 기사가 또 언론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적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영광성과 거룩성을 위하여서 그토록 기도해왔던, 우리 교회가 기도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점차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죠. 어디서 기인해서 그 목사님의 그 순종과,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세례교회 성도들의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좋은 열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사님이 주어지셔서 순종해 주셨기에 모든가 연합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각 교단 대표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 튀지 않고 정말 부딪힘 없이 순적하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이 진행돼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그 밤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시면서 그런 순종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삭을 주님 앞에 모리아 제단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순종들이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는 십자가의 나를 드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 이게 이제 로드십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로드십,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사명의 자리에서라든가 또 기도의 모습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또 순종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자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 어떻게 언약을 맺는 대상자도 그 양쪽에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지나가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그 하나님 보여주심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간인 우리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네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표현, 인간적인 표현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물론 성경 인물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기억해 보시지만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순종하실 때 여러분이 결단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결정을 못해, 순종할 수 없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실 것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내게 이렇게 원하기만 하셔, 내게 어떤 순종만 바라기만 하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어쩌면 축복의 기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일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리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보셨어요. 완전 완벽하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 내가 이 단계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순종함을 통해서 따라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인 로드십의 삶입니다. 그래서 물론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보고 또 롤모델들을, 멘토들을 따라가면서 순종을 결단하면 훈련이 되는 거죠. 순종도 훈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순종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훈련되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던 순종이 점차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 기간이 단축되고 그 내 마음 안의 전쟁이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들이.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올 때, 이건 나의 기회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의 그런 가신 길들을 또 따라가면서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로드십의 단계를 점점 업그레이드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